우리가 미가서 네 번째 시간으로 정의를 실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상관이 있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른 누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타락한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 두 가지를 품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반적인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하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 3장은 남유다의 죄악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남유다 백성들의 총체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정치와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타락이 이 국가적인 이슈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높이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이 어떤 이 아주 작은 실수를 할지라도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그게 굉장히 크게 매스컴에서 부각되잖아요.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야당 여당 후보들이 서로 이제 흑색 성전을 하면서 매스컴에서 허물을 뜯어대고 연일 발표합니다. 그런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더 옳은 이 대통령이 될 건가 하면서 서로 기대를 가지고 후보를 고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 굉장히 찾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나라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국민들과 같은 잣대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리더의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국민들과는 다르게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더 그 위에 있는 수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라의 정치 지도자로서 자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나라의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리더로 세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선 자들을 세울 때 정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앞에 있는 자들을 세울 때는 굉장히 이 깐깐하게 모든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관들을 세울 때 보면 청문회 열잖아요. 청문회 열어가지고 그냥 헐뜯습니다. 사돈의 팔종까지 묻는 것들을 다 가져다가 그런데 거기서 청문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도 거기다 세워놓으면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헐뜯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렇게 깨끗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의 백성들의 기대와 다르게 지도자들은 매우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정의입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의를 공평하게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할 때도
가난하다고 편을 들거나 부하다고 편을 들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든 부자든 배우든 못 배우든 힘이 있든 없든 모두가 다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뭐예요?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큰 죄를 지어도 이 돈이 많고 여러 가지 인맥이 많으면 그것들을 사용해서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법을 악용해서 어떻게든지 거기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가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본문에 보면 정치 지도자들의 속내를 들춰내시는데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에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랬어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백성들을 이렇게 고요를 짜며 뜯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 너희들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위임하여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다스릴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자신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잃어버리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뭐해요? 사람들을 굉장히 천히 여기죠. 사람들을 굉장히 홀대하죠. 우리나라도 몇 해 전에 한 고위공직자가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은 개돼지라고 그런 말을 했다가 그것이 매스컴에 드러나서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무슨 영화의 대사로도 나왔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우민화시켜서 국민들을 자신들의 표를 얻어내고 세력을 얻어내는 규합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국민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서 그러겠어요. 선거철만 되면 가서 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선거철만 되면 가서 싹수한다고. 선거 끝나면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만 아니고 이 당시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될 텐데 그 왕이 요구될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왕을 선출하라 그러시면서 신명기 17장에 왕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말씀하시고 해야 할 것 1가지를 말씀하셨죠. 말을 많이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은금을 너를 위해 많이 쌓지 말며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레위인에 있는 그 율법책을 등사하여 평생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하고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형제 위에 군림하며 교만하게 되어 그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뭐예요? 좌우지하고 그들을 자신의 이 개돼지 취급하며 마음대로 그들을 뭐예요?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라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밑으로 내려보는 게 아니고 나보다 높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를 섬기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그럴 때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며 뼈를 뜯으며 살을 뜯어먹지 않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 되는가? 첫 번째,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에 보내셨으니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적인 이념이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은 야당, 어떤 분은 여당. 네, 그러나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야당이 대통령이 되든 여당이 대통령이 되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그분에게 부여하셨으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쪽이면 응원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쪽이면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거기에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내가 지지하는 쪽이 아니면 무조건 그냥 그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비록 우리들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국민 전체의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또 한참 기대하죠. 항상 이 어려움이 오고 난세가 되면 누구를 찾아요? 영웅을 찾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걸죠. 그게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건져줄 사람,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줄 사람, 그러면서 메시아를 찾았어요. 네, 오늘날도 똑같아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이 나라를 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아마 보세요. 한참 기대하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또 그럽니다. 제가 왜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세요? 역대 항상 그랬어요. 촛불을 그렇게 들었을 때 지금 보세요. 그전에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는가? 국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나 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놓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해놓고 그 사람이 다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선거로서 그 정치에 참여해야겠지만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나 한 사람이 정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이 정의롭게 살아보십시오. 이 나라가 안 변하겠습니까? 100% 변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도 잘 뽑아야 하지만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하지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면 이 나라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강력한 카리스마. 왜요?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와 힘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그냥 강압적으로 힘으로 눌러놔서 모든 것을 딱 처리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잘못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정치가 발전하려면 나라의 국민들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국민들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면 정치인들이 허튼 일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얼마든지 장난칩니다. 그게 미가 시대 때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누가 리더가 되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믿든 믿지 않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공직자들을 지켜주셔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걱정한다는 명분 아래 온갖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만큼 기도에 대한 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살을 뜯고 뼈를 다지며 이 고기에 놓고 냄비에 놓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4절에 뭐라 그러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였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어버리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들이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의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